큰자녀 싸가지 고칭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이병준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한국을 다녀온 미국의 어느 교포가 글을 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은 가격임에도 우리 집보다 방은 2배가 더 많고 연이자도 2%대인 모기지, 주택담보대출을 모기지라고 그러거든요. 모기지를 가진 이곳에서 전세라는 훌륭한 시스템을 통해 매달 이자를 안 내고 살 수도 있는 이곳 사람들이 오늘 또 월세로 모기지로 매달 3, 4천 불을 벌이며 사는 미국의 사람들보다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연봉이 나보다 2배나 적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차를 몰고 더 비싼 것을 먹고 더 편리하고 더 고급진 제품이 가득한 삶을 살면서도 만족스럽지 않은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의료보험이 10배나 더 싸고 같은 치료비도 10배 싸게 느껴지는 이곳에서 같은 10불짜리 밥을 먹어도 세금, 팁이 없어서 늘 25%는 할인받는 느낌인 이곳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삶은 지옥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분명 우리 한국은 잘 사는 나라입니다.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봤더니 노르웨이입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축구 감독이 치과 의사인 나라, 골키퍼가 아르헨티나의 세계적인 선수인 메시의 그 페널티 킥을 막아낸 이 골키퍼가 영화 감독인 나라. 멋있죠? 그 나라가 어느 나라죠? 아이슬란드라는 나라.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나라의 행복지수가 2등이에요. 2등. 그리고 미국은 14위, 일본은 15위인데 그렇다면 우리 한국은 몇 위일까요? 우리 한국은 56입니다. 거의 맞췄어요. 56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들과 삶이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인적인 삶은 훨씬 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베푸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풍요 속에서 빈곤한 삶을 사는 이유, 축복 속에서도 상실의 아픔 속에서 사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의 조건과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불행할 수 없습니다. 아니 더 풍요롭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바로 늘 감사함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풍성히 받고 누리며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그가 했던 일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희생을 드려서 일천 번제를 드린 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백성들을 공의롭게 재판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간구하는 내용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크게 축복해 주셔서 솔로몬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지혜도 얻었지만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얻게 되므로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도 얻지 못했던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것은 그의 감사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계속해서 누리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의 삶, 감사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이 귀한 시간에 솔로몬이 가졌던 그 감사의 신앙을 회복함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감사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성도입니다. 주어진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백성들, 악인은 어떻습니까? 감사할 것이 많아도 결코 감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악인은 하나님의 존재성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사람이 악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숨쉬며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극히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저 영광스러운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18년 초 상반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갑작스럽게 강대국들의 자국 보호 정책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수출량이 갑자기 줄어서 공장 가동 시간을 줄여야만 했습니다. 군산에 있는 GM 공장은 문을 닫아야만 했고, 이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직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여야가 날마다 대립하고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 북한에서 6차례를 걸쳐서 미사일 도발을 하는 바람에 한반도는 극도의 전쟁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고, 외국에 사는 우리 한인들은 조국 대한민국이 곧 전쟁이 임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70년 만에 남북의 정상이 분단의 상정인 판문점에서 만남을 갖게 되므로 한반도에 도사리고 있었던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평화의 무드가 조성되어지고, 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의 첫 걸음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이제 끊어진 도로, 끊어진 철도가 연결되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세계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이제 새로운 경제 권역이 생성함으로 세계 가운데 우뚝 서게 되어지는 한반도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가시적인 소망을 갖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완산교회를 크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신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름다운 과거와 함께 더 아름다운 미래의 교회를 향하여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건강한 신학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평신도 사역자로 헌신해 주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할 것은 지난 상반기 동안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 가운데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분들이 절반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한 영혼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저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더 기뻐한다고 그랬는데, 전혀 예수를 알지 못했던 30명의 영혼들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몇 명의 젊은 부부가 등록을 했는데 제가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 우리 교회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면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시설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체육관도 없고 카페도 없고 없는 게 참 많아요. 있는 것도 많지만 그런데도 왜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었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우리 완산교회는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져 주는 교회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부담이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사실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의 소원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맞춰져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솔로몬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지난 상반기 동안 위와 같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며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감사신앙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감사신앙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미래에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 말씀에 보면 이 큰 은혜를 주사, 이 말은 과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 같이 앞으로도 베풀어 주심을 믿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꼼짝없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도록 하는 감사는 미래에 베풀어 주실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에게 베푸실 이 큰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실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꼭 있어야 되는 이 포도주가 모자라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기대를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믿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목장이 잘 구성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섬기는 사역자로 헌신하게 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와 각 가정에서 신앙이 전수되는 가정이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이런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감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모두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학교에서 영향력 있는 자녀로 자라가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영향력 있는 자녀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미래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내다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몹시 방황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시고 형제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여가지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때부터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복음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세계와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렇게 역사하실 줄을 믿고, 그 당시 민족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이 민족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복음해 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아보니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민족, 삼천리 방방곡곡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기막힌 현실 속에 물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을 것입니다. 시련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크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반드시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약속의 땅을 탐지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들이 정탐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상황과 환경을 보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은 거인들이 사는 곳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불과하고 도저히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미래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그리고 마음속에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입을 열고 보고를 했는데 보고한 내용이 원망하는 보고고, 보고한 내용이 부정적인 보고고, 보고한 내용이 불평하는 그런 보고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믿음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가 능히 들어갈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상황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어 주실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한 것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아우성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는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38년 동안 가는 길을, 같은 길을 뺑뺑 돌게 하시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가 믿음으로 보고한 대로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은 이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그랬어요.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들어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볼 것인가, 미래의 역사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것인가? 장차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장차 베푸실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지금의 상황만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 그리고 우리 완산교회의 미래, 더 나아가서 우리 국가의 미래, 그 미래가 지금 우리가 어떤 고백을 이 자리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가 결정되고 자녀의 미래가 결정되고 우리 완산교회의 미래가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018년도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자녀와 손주들이 2018년도 하반기 그 이후에 더 신실한 믿음의 아들과 딸이 되고 지혜로운 아들과 딸이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완산교회가 주님의 소원인 잃어버린 영혼이 날마다 구원받는 교회가 되어지고 평신도들이 구경꾼이 아니라 사역자가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로운 통일주국이 되고 선교하는 국가가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미래에 베푸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과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과거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미래에 베푸실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감사신앙이 될 때에 거기에 반드시 감사신앙의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신앙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큰 축복. 솔로몬이 과거에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베푸실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어요. 13절 시작.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느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어떤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왕이 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그 이스라엘의 열왕 가운데 가장 뛰어난 왕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난 왕이 되게 했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미래에 베푸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부를 주셨습니다.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도록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솔로몬이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복이 임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이 오늘 7절 말씀에 고백하는 것처럼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참으로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솔로몬의 그 예배, 솔로몬의 그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기도, 그리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내다보며 감사했던 그 감사 신앙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와 같은 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열왕기상 4장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부귀 영화의 복인데 하루 식량이 가는 밀가루 30고르, 굵은 밀가루가 60고르입니다.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리고 수사슴, 노루, 안사슴, 살찐 새들, 병거의 말 위안간이 4만 개, 그리고 마병이 12,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솔로몬이 얻은 지혜는 어떠했습니까? 잠언이 3,000개, 노래가 1,005개,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주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바다의 모래알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이 받았던 영화의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천하의 모든 왕들이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베푸실 은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염려하고 불안해 하시는가요? 왜 염려하고 불안해 하시는가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왔다 가면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것은 한국이 분명히 미국보다도 더 잘 살고 더 편리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친구가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어느 날 오랜만에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한국이 그렇게 발전한 것이 너무 놀랍고, 스마트폰이 미국보다 발전하고 와이파이가 안 되는 데가 없고 인터넷이 그렇게 빠르고 그 도어 시스템이 미국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모든 게 더 편리하고 더 잘 살고 그러는데, 그런데 왜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을 헬 조선이라고, 지옥 조선이라고 말을 하고 한국을 떠나야 한다고 말하고 경제가 좋지 않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세계에 가장 많이 퍼져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인데, 중국은 160개 나라에 퍼져 있어요. 화교들이 퍼져 있어요. 이것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 퍼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퍼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중국보다도 20개 나라가 더 많은 180개 나라에 우리 한국 민족이 퍼져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국 민족이 퍼져 있는 이유는 중국과 근본적으로 다른데 우리는 선교 때문에 그렇게 퍼져 있어요. 선교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 조그마한 땅덩어리인 이 한국에
세계 200개 나라에서 지금 250만 명이 들어와서 이 한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을 볼 때 우리 한국에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이 지옥 같다고,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빠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잊으니까 별장 같은 곳에 살면서도 지옥 같은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신앙을 회복하면 감옥 같은 환경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일수록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상상하며 또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솔로몬처럼 이 감사의 축복, 감사의 열매를 맺고 살아계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